성경의 이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을 하면서 이 창조의 역사가 평화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모든 것이 좋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존중하며 조화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 불평도 없었어요. 오직 그 안에는 뭐가 충만했을까요? 기쁨과 평화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깨져버린 그 평화의 모습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평을 만들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다시금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이 과연 평화를 만들면서 쌓아온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그 평화를 허무는 언행이었습니까?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말한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은 칭호를 가리키는 건데 어떤 칭호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옛날에 보면 그 중국의 왕을 뭐라고 불렀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진 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황홀한 칭호입니까? 마찬가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이 칭호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찬사인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인지,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들 어떤 종교라고 부르죠? 평화의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그 형식을 따라서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기독교는 평화를 만드는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기독교가 평화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결코 기독교의 본질,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그저 이 땅에 무엇을 이루는 사역이었어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은 평화를 만든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곧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음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간에 사랑이 있는 창조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창조였으며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창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람과 자연 간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공존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임하는 게 뭡니까? 바로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분위기를 보실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에 자녀가 잘 지내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뭐가 깃들어요? 그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평화가 깃든 그 관계를 부모가 봤을 때에 부모 마음이 깃든 게 뭡니까?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상한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존중하는 상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으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에 따라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생겼고, 말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생겨납니까? 생명체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뭐가 터져나와요? 기쁨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방식으로 만든 그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상처를 입기 시작했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시작했고, 자연 가운데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뭐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깨지지 말아야 될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으며,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져가지고 공허해지기 시작했으며, 기쁨이 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고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평화로 만들었지만 그 평화는 죄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깨진 평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에 계속해서 평화를 해주고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깨지고 상처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관계를, 그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배에 탔던 제자들이 그 광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정말 공포와 혼돈에 사로잡혔던 바다가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바다가 평화롭게 만드신 주님은 이번에는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들을 초대하셔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시죠.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신분을 넘어서고 귀천을 넘어선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모두가 이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화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찬식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함께 떡을 나누기도 하고 잔을 나누면서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이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또 바라게 되고 무엇을 희망하게 될까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평화, 하나됨.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처나고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온전히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 즉 평화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록 갈등이 없어 보이고 또 싸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지금 터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거짓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모두가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만 평화롭게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추구하신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현실을 보고 또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를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해치는 언행을 했더라면 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또한 영적인 정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평화는 오히려 우리에게서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에서 집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밭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수시로 가서 풀을 뽑기도 하고 호미로 때로 매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풀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럼 내가 힘들게 심어놓은 채소를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그 평화를 그냥 두면 알아서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화를 해치는 가시와 엉겅퀴가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그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이 땅에 그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평화를 여러분들 이룰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 정말 훌훌 날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세계 질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계를 여러분들 세계 질서를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강요된 평화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강요된 평화 속에 나라와 민족이 존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를 힘으로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돈이 많은 나라는 없는 나라를 돈으로 다스리며 평화를 만들기도 하며, 자원이 많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원 경쟁, 자원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원이 많은 나라를 없는 나라를 그 자원으로 통제해가면서 평화를 만듭니다. 이런 평화를 여러분들 진정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병에서 치유해 주셨으며,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나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고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고, 그래서 이심전심이 돼가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고립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모색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주시고, 상대가 내 마음, 자기 마음을 보일 때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상처가 입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그런 마음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깃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의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는 불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는 의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불의를 품고서는 결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부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들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게 이 평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을 알라 알라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외쳤겠어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주신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 가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무엇을 지향하게 될까요?
평화를 지향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이쇼 이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믿음이 좋은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의 재산이 몽땅 그냥 다 날아가 버려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프랑스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탄 배가 항해 도중에 영국 배와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객 226명이 죽는 아주 대형 참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다행히도 그의 아내는 살았지만은 4명의 딸은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분이 프랑스로 급하게 이제 건너가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녀들이 탔던 배가 침몰했던 그 장소, 그 위치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떠올랐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 매기와 타네타와 애니와 배신 아주 떠난 게 아니야. 얼마 동안 헤어져 있을 뿐이야. 얼마 동안 헤어져 있을 뿐이야. 그들이 프랑스에 있든 천국에 있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떤 영감을 확 받았는지 시를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분이 이룰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내가 말하는 그 말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임했던, 그 마음에 깃들었던 어떤 확신, 그 평안이 무엇이었을까? 누구로부터 주어진 평안이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 공포, 절망을 뛰어넘을 만큼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시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정말 절망이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하지만 그래도 일어날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깃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일의 삶 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이 평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 평화는 언제 올까요? 1965년에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이 우탄트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다 모아도 여전히 어둡고 답답한 터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노력의 결실을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경험의 열매를 방해합니까? 왜 우리가 가진 모든 이상과 소망과 기술이 여전히 희미하기만 합니까? 왜 이분이 이런 탄식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보았지 않느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가 그렇게도 멀리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며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안에
평화를 위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사랑을 심어야 되겠죠. 다툼이 있는 곳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용서를 심어야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일치를 심어야 되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원하는 것, 우리가 감히 이걸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은 옷이 꿈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그 평화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심은 옷이 그 평화가 온전히 하게 되려면 이 땅에 우리는 부지런히 평화의 씨앗을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내에 늘 평화 인사를 나누지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이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 그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평화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또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사역은 이 땅을 살리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사역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총 위에 여러분들 무엇을 올려놓아야 될까요?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열어가면서 만드셨던 그 평화, 또 세상을 다듬는 그 시점에 있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을 쏟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평화를 생성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 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순간순간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